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후세대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음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향락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아니라 세상과 친하게 되고 또 세상을 아는 그 지식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 보면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대기를 세워두고서는 그 막대기가 마치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서 점을 쳐주는 것처럼 막대기를 넘어뜨려서 그 방향을 보며 미래를 점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백성이 어리석게도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표현합니다. 13절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참나무와 또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것들을 따르며 그것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졌던 그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딸들과 며느리들까지 성적인 범죄가 극에 달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벌하지 아니하겠다, 그와 같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극도로 타락한 백성들이라는,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완전한 멸망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타락, 북이스라엘의 그런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결코 이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웬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 길갈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 어떤 장소였겠습니까?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 길갈은 바로 선지자를 양성하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랬던 길갈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호세아 시대에는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호세아서 9장 15절을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도다. 악으로 가득한 그런 길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정말로 복된 장소가 이제는 오히려 우상을 따르게 되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장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벳 아웬이다, 그렇게 기록되는데 벳 아웬은 베델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실제 베델이라는 말,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베델이 벳 아웬이 되어졌다. 벳 아웬은 바로 사악한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사악한 집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겼던, 또 섬겨야 했던 그곳이 오히려 타락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엉뚱한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장소 자체가 어떤 신령한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니까 어느 교회가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나이트 클럽을 빌려가지고 낮에 이렇게 예배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습니다. 밤에는 그렇게 클럽으로 사용하지만은 낮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로 사용한다. 물론 그곳 자체가 그렇게 좋은 장소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로 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성도들과의 다툼의 장소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어떤 곳이 더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가,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지는 복된 장소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가정이 오히려 가족들 간의 화목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들 간의 아픔을 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장소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 오늘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장소,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늘 우리가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완강한 암소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일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완강한 암소다.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먹인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어린 양에게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늘 좋은 것을 허락하시지만은 이 완강한 암소에게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음행하기를 좋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 가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임을 바람이 쏘게 되어진다, 이와 같은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행을 일삼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훗날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마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훗날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완강한 암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저항하게 되어진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심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행한 부분들, 또 죄된 부분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그런 삶들 있지 아니한가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은 교제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떤 특정한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중독과 같아서 자꾸 이와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만은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제 삶에서 거미줄을 좀 치워주세요, 삶에서 거미줄을 치워달라고 매일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발 거미줄을 치워주세요. 계속 듣고 있다가 목사님 어느 날 화가 나서 그 사람 옆에 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거미줄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거미를 죽여주십시오. 거미가 죽게 되어지면은 거미줄이 당연히 생기지 않는데 거미는 그대로 둔 채 거미줄만 치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죄의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그 근본부터 자르지 못하면서 자꾸만 거미줄과 같이 그 행동만을 보면서 반성하고 그것만을 회개하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삶에 있어서도 거미줄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반복적으로 습관처럼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미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와 같은 환경에 자꾸만 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곳에 자꾸 노출되어지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것만을 탓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과감한 용기와 결단을 통하여서 그런 환경 자체를 좀 버릴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노력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죄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근본적으로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또 지혜롭게 결정하며 판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삶을 경고하시며 또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죄와 음행을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삶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며 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는 과감히 결단하며 또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근본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부터 결단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힘과 또 능력이 연약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능력과 만져주심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삶이 고단하며 또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족들 간의 여러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들을 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흥덕 향상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며 이들이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 혼탁한 세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진리이며 참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며 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